교회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교회라고 하는 게 뭘까? 한번 올해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 사전적 의미는 같은 신앙을 가진 신도들이 모여서 제도화된 조직체 또는 건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같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조직을 교회라 그러고 그 예배 드리는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전적 의미죠. 보다 중요한 의미는 사전적 의미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님에게 이제 새해는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열심히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밤에는 제가 야행성이라 늦게까지는 잠 안 자고 할 수 있는데 아침 일찍 새벽 기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 이제 집사 직분을 받으면 새벽 기도도 가끔 나가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밤을 새라는 건 할 수 있지만은 새벽 기도는 잘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가 하기엔 좀 힘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되는 집사가 된다 그러면 제가 할 수는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죽어도 새벽 기도는 못 나온다. 내가 밤늦게 철야는 가능해도 새벽에 일어나 나오는 건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하니 죽는 것보다는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기보다는 그저 살아서 열심히 섬기시고 이제 새벽에 깨어서 나올 수 있으면 그때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 2달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한 4시 반쯤 새벽 기도 나오는 길목에서 이 집사님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집사님이 한 2달 만에 벌써 마음에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셨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너무 반가워서 집사님이 이제는 새벽에 야행성이 아니라 이제는 아침을 깨우는 그런 삶이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친구들하고 낚시터에 가기로 돼 있기에 오늘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인사는 했지만 마음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죽어도 못 나오겠다더니 낚시터는 가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낚시터 가거나 어디 여행 갈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가는 건 수월한데 1년에 한두 번 월삭기도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간단하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절대로 호락호락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만 가능하죠.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시다 라는 말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들려지지, 믿음이 아직도 세상 쪽으로 향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들어도 별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주님 몸된 교회이고 성도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믿음은 그냥 멈춰있고 세상의 일만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우리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잘 되면 세상의 일은 더불어 잘 된다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 땅의 일들은 더불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조차도 안타까운 일인데 주님 몸된 교회가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져 금이 가고 그리고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은 건물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지진 때문에 흔들린다는 게 아니죠. 주님 때문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고 비난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편없는 인간들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깝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수 없는 분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 그렇게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했다는 것은 도박일까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도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도박에서 절대로 이르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절대로 폐허가나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신비라는 것과 혼란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하기를 교회 이중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이중성이란 말은 교회는 겉과 안이 다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 이중성이란 말은 교회는 완전함도 있지만 불완전함도 있고 교회는 거룩함도 있지만 덜 거룩함도 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구성원인 성도들이 완전히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을 향해 가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이면서 완전하지 않은 교회, 불완전한, 이 두 가지가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이 또 다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이지만 또 여러 가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비난을 합니다. 요즘이 우리나라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사회 비난이 가장 높은 때가 지금이에요. 뭐 별거 가지고 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처를 입고 아픕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난하고 밖에서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교회 비난이 가장 심한 때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 있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곳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야, 교회가 썩었어. 형편이 없어. 그래서 비난한 것은 별로 올바른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교회밖엔 구원이 없어요. 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숨이 하나인데 세상에 살면서 병이 들어서 못 쓰게 됐다고 버리겠어요? 그저 끝까지 하는 대로 살리잖아요.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약을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요법을 써서라도 살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죽어도 믿음 안에 있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죽는다면 가능한 일이겠어요? 아까 이중성 말씀했는데 교회는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거룩합니다.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회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건강해져야 돼요. 건강.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썩은 사과 하나가 광줄에 있는 사과를 다 썩게 만든다.
맞아요. 사과 박스 안에 사과가 썩은 게 있으면 그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과 박스 전체에 있는 사과가 금방 썩습니다. 그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죠. 썩은 사과를 제거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게 뭐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을 교회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아직도 온전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명료하게 말씀하기를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의 소금이래요.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소금과 빛입니다. 이 앞에 표를 보시면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표호,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얘기하기를 우리는 빛과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왜 소금과 빛이, 빛과 소금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성경의 순서가 나오는 것은 중요해요. 성경에 어떤 직분을 얘기할 때나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순서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이 되라. 빛과 소금 되라 뭐가 달라요?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소금은 녹는 겁니다. 녹는 거. 우리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가서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빛이라는 건 뭡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밝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요.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소금은 그 안에 들어가면 녹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소금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요. 녹아져야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녹아져야 세상이 변화가 되는데 세상에 녹아지면서도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또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분별력 있게 이 세상에서 어둠을 없애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참 모순 같은 말이죠. 녹아져야 되는데 같아지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여기 딜레마가 있죠. 녹아져야 되는데 같아지면 안 되고 거기서 구별돼야 된다. 성도들이. 여러분, 구별돼서 우리가 녹는 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녹아버리면 전혀 변질이 없고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녹는데 구별된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거기 녹아졌는데 어떻게 구별되겠어요? 그래서 한때 교회가 핍박받을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는데 세계사를 보면 주 3세기부터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성도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절제하고 금식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도가 돼서 수도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시리아의 시몬 같은 사람은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서 30년 동안 살았다. 처음에는 5, 6m 되는 장대 위에 있다가 나중에는 5, 60m 되는 높은 곳에서 장대 위에서 30년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면서 제자들이 음식을 올려주면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배설물을 내려보내고 그렇게 30년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수도원에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기도원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영적 박해가 있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그 말은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지만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리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고 세속화되면서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술집에 같이 가서 술 먹으면서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전도가 되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래 너 그럴듯하게 믿는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서 욕합니다. 저거 예수 믿는다고 저거 엉터리같이 믿는다고 얼마나 그런 욕들을 하는데요. 우린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되지만 그게 빛으로 되는 녹아짐이어야 돼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버려요. 야, 저게 무슨 소금이야. 밟아버립니다. 아무 맛도 없으니까, 아무런 빛도 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밝은 랜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전지가 다 닳아버리면 그 랜턴을 쓸 수가 있나요?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주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조심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제가 어떤 분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염전하는 분인데요. 염전은 소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분이 염전에서 소금을 다 긁어다가 말리고서 가만히 넣고 팔기 위해서 내가다가 그만 그거를 염전에 물이 가득 있는데 거기 바닷물에 떨어뜨렸다고요. 실수로.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소금 가마니를 다시 끌어다 올렸는데 거의 다 녹아버렸어요. 그냥 바닷물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물에 녹일 때 이거 금방 안 녹습니다. 물에 넣으면 한참 동안 저어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한 가마니가 되는 그 많은 소금을 잠깐 물에 빠뜨렸다가 건졌는데 싹 거의 다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담수에는 소금물이 잘 녹지 않아도 바닷물에는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 왜 그럴까요? 소금이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깨달았어요. 영적 깨달음이 있어요. 바다로부터 취한 소금은 순전하게 구별되었다 있다 할지라도 금세 바닷물을 만나면 바다에 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됐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 금방 녹아버릴 수 있다. 그래서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변질될 가능성이,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 뿐이라. 우리 교회가 소금이고 성도가 소금인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수천, 수만, 수억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장사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세상에 살면 뭐가 교회가 필요 있냐고, 세상은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밟아버린다. 소금은 헬라어로 할라스란 말인데, 이 할라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할라스는 인내와 순결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제사 드릴 때, 옛날에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소금 뿌렸어요. 방지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 재수없다 소금 뿌려라 그런 얘기 하는 거 뭐 책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그 근접을 못하도록, 더러운 게 가까이 못하도록 그렇게 방지하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폴린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소금과 햇빛보다 유용한 가치는 없다. 햇빛처럼 소금은 아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금 가운데 가장 비싼 금이 뭐냐? 금 가운데 가장 비싼 금은 황금이죠. 황금. 그리고 가장 소중한 금은 뭐냐? 지금이라는 시간.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금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금이 소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금은 보석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인체의 0.9%가 염분인데 이 염분이 축나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면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려요? 그러면 물을 마시잖아요. 물만 마시고 가면 사람이 금방 쓰러집니다.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과 함께 소금을 먹어요. 그 소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우리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건지 말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기를 셀러리맨이라고 그럽니다. 셀러리맨은 어떻게 시작된 말인가 하면, 옛날에 로마에서 병사들에게 월급을 줄 때 소금을 줬대요. 그래서 셀러리맨인데, 그러면 셀러리맨이란 말이 소금과 연관된 말 아니에요? 이 셀러리란 말이 원래 라틴어의 셀러리움, 영어로 얘기하면 솔트, 소금이란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때는 소금으로 월급을 줬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소금으로 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게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 썩지 않게 하고 방지하지 않게 맛도 나게 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 세상에서 우리의 소금은 가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한 대로 가치 있는 존재로 세상을 빛나게 하고 만나게 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설명하실 때 이런 걸로 표현하죠. 소금이라든지 누룩이라든지 씨라든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 해주죠. 뭐 거창한 거, 대단한 거, 그런 걸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거, 소소한 거지만 그런 것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자기를 녹이고 죽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맛있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 세상을 바꾸게 하는 그런 힘이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에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올 한 해 동안 뭐 대단하고 거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세상을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뉴욕에 성탄 때가 되면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그 커피 체인점이죠. 스타벅스라고 하는 체인점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예요. 성탄절 날 이제 스타벅스라는 커피 체인점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커피를 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사는 커피값까지 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커피값을 내드리겠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사람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돈 있고 왜 선생님 날 사주나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여자분이 오늘 성탄절인데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성탄 선물입니다. 드리고 싶으네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커피를 사드렸어요. 아주 훈훈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커피를 받아먹고 마음이 기뻤대요. 그래서 그 기쁨의 얘기가 이코노믹 헤럴드라고 하는 신문에 조그만 것에 기록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훈훈함을 느끼니까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파급 효과가 돼가지고 그해 무료로 커피를 주고받은 사람이 15,000명이 됐대요. 그래서 앞에 줄 서 있던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 커피를 사주고, 왜요? 성탄절인데 사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줬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훈훈하게 했는지. 커피가 뭐 5,000원 정도, 그 정도 미만이잖아요. 그 정도로 마음을 훈훈하게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성탄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 분이 성탄절 되면 뉴욕의 맨하탄에 나타나가지고 돈을 나눠준답니다. 그것도 $10씩. $10면 11,000원 정도 되잖아요. 11,000원 정도 되는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뭐 종일 나눠주거나 뭘 주면 버릴지 모르지만 10,000원 되는 돈을 주면 누가 버리겠어요.
그 사람 매해 성탄 때마다 한 3,000불 정도, 300만 원 정도를 3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성탄절에 또 그러고. 그래서 기자들이 궁금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10달러씩을 나눠줍니까? 그건 뭐 괜찮습니다. 제가 나눠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몇 회를 쫓아다녀도 얘기를 안 하는데 한 번은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20대에 정말로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먹을 거라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샌드위치 하나하고 우유밖에 먹을 수 없어서 그걸 먹으면서 그날 밤엔 어디에서 자야 되는지, 이제 내일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수심에 잠겨서 그 빵 한 쪽을 먹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허리를 굽혀서 돈을 줍더니 얘기하기를 여기 10달러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아마 청년 거 같다고 그러고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돈을 떨어뜨린 적도 없고 자기 돈도 아니고 있지도 않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떨어뜨려 놓고는 주워서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식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청년이 하는 게 너무 수심에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밥을 먹으면서 보다가 뭔가를 좀 용기를 줘야 되겠는데 주머니에 있는 건 10달러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바닥에 던져놓고는 그거 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어떤 마음 가졌냐면, 이 도시에 아무도 나를 알지를 못하고 나를 외면하고 있는 도시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희망이 됐대요. 격려가 됐대요.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힘을 내 살았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잘해서 성공하게 되니까 그때 그 노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틀림없이 나처럼 수심에 잠겨있는 젊은이들이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했대요.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못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선한 일들이 파급이 됐대요. 그런 영향력들을 주고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된다는 게 뭘까요? 소금이 된다는 게 뭐 거창하고 대단한 일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녹아지는 일들을 하면 어둠에 있는 빛들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영향받고 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영향을 받았어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받고 살았습니다. 또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다른 사람에 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말을 영어로 얘기한다면 프루라고 얘기하죠. 그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요. 인프루, 다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균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면 인플루엔자 그러죠. 독감, 세균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 좋은 영향력들이 가면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소금과 빛이 돼서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에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비치기 때문에 높은 곳에 대해서 다 보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 것과 어둠만이 있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도 내가 하나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면 그 들어간 곳은 어둠이 사라지게 돼요. 빛이 있다는 것과 어둠이 있다는 것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군산 동부교회 왔을 때 어떤 교인 청년에게 개를 받았어요. 개, 멍멍개요. 근데 이 개가 이 집 저 집 돌다가 키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벌써 15년이 넘었잖아요. 저하고 부임이 같아요. 근데 그 개가 그때 올 때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얼마 전부터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안 보여요. 그래도 한쪽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하긴 하겠지만 먹는 거 잘 먹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한쪽 눈마저 실명을 했어요. 근데 실명하기 전부터 조금씩 어두워지는데 그때는 그래도 빛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완전히 캄캄해지니까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바다요. 가는 데마다 바다요.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그대로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얘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치워놓으면 가지를 못해요. 가는 데마다 받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빛이 있더라면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을 캄캄하니까 다 부딪혀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짖어요. 그전엔 안 짖었는데 짖어요. 아무도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캄캄해서 짖습니다. 들이받고 살아요. 그때 작은 빛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세상에서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빛이 돼서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들어가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나중에 인간 창조하셨죠. 그 빛이 있기 전엔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답답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혼돈과 어둠과 캄캄함과 답답함이 물러가서 빛이 오는 순간 질서가 잡혔어요. 캄캄할 때는 부딪히고 캄캄하고 답답했던 세상이 빛이 있으라, 빛 때문에 밝아지면서 세상의 질서가 잡혀졌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 어두울 때 우리가 작은 빛이라도 들고 가면 어둠이 물러가면서 세상의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빛의 충만함이 옵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을 알지를 못하고 온전히 믿지 않던 사람은 아직도 어두워 부딪히고 캄캄한 속에서 짖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할 때 얼마나 부딪히고 짖고 다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환한 빛을 만난 다음에 그의 눈이 캄캄해지게 됐지만 그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울에서 바울로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어두울 때는 받아요. 그러나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이 가는 곳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예배당의 벽면에 보면 성화들이 있어요. 보스포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도시를 가면, 터키 도시를 가면 이 보스포러스에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 앞쪽에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이거 옛날에 캐토릭 성당이었어요. 예배당. 근데 이제 그 이슬람권 들어와가지고 거기 예배당을 다 회치를 해가지고 그 그림 성화들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자기들 것들을 다 갖다 붙였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게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성화가 있는, 그 성화가 발견됐는데 그 성화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에 보통 성화, 예배당에 있는 성화에는 사람들 머리에 후광이 있는 그림이 있는 것과 그냥 사람의 얼굴들만 있는 게 있어요. 인도하는 분이 얘기해요. 후광이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금색 후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후광, 뒤에 머리 뒤에 밝은 빛이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림을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는 그 사람의 후광을 입었어 라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후광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구원의 후광은 영원한 생명, 이 세상과 비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후광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을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래요. 그게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지, 열심히 일해서 진급도 해야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야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씁시다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했대요. 우리가 요번에 신년 때 그 마을에 톨게이트가 하나 있는데 아마 그 한시적인 톨게이트인가 봐요. 또 그 한정이 되어 있는 도리 그래서 뭐 500원, 1000원 정도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톨게이트. 그걸 통과하는데 그 통과할 때마다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줍시다. 내가 통과하면서 뒤에 있는 차 돈 내주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통과하면서 1000원짜리를 내면서 저 뒤에 있는 사람 차 또 내가 냅니다 하고 1000원 내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앞에 차가 냈습니다. 앞에 차는 벌써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모르는데? 그러고 가는데 그런 일들을 몇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누군데 나에게 돈을 내줄까?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뭐 대단한 일 아니라도 우리의 마음이 올 한 해 동안 그런 선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에 어둠을 밝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 택시 타잖아요. 택시 탈 때 한 3,500원 나오면 500원 더 드리고 우리 동북교회 가서 잔돈 다 받으면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짜다. 어떤 사람 또 내려서 깎아달라. 또 안 그러면 또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겠어요? 우리는 상처 많이 입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밖엔 빛이 없어요.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강해져야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세상을 향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선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